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 비밀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한 남자나 여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에 흠뻑 젖은 기도로 바꿀 때 그 안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름 부으심은 재능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웅변술 속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항복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오직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에 불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능력의 그릇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단지 읽지 말고, 단지 암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숨결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기도할 때 텅 빈 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듣습니다. 지옥이 떨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단지 구절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 부어주심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원수의 모든 계획에 위험하고 의심에 위험하고 두려움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단지 지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기름 부으심은 값싸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른 시간에, 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고요한 순간들에 부어집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91편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러분은 그의 그늘 아래 살기 시작하며 여러분을 건드리는 모든 것은 먼저 그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기도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사야 54장 17절을 붙잡고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확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률이며 그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움직임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무릎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 기름, 그 거룩하고 값비싸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말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이 위에 수동적인 잉크가 아니며 단지 역사를 위한 고대 문서의 모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숨쉬고 그것은 움직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팍한 마음을 꿰뚫고 가장 차가운 영혼을 흔들며 가장 메마른 영을 불붙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 숨결 말입니다. 그 숨결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단지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단지 정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의 말씀을 알아보고 성령은 그의 말씀을 확증하며 천사들은 그의 말씀에 응답하고 마귀들은
그의 말씀 소리에 도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가르고 동기를 드러내고 운명을 재정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때에도 그것이 여러분을 읽습니다. 그것은 표면을 넘어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를 구원의 그릇으로 만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 불을 가져온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적, 나타남, 능력, 이 모든 것은 순종을 따랐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지침을 듣기도 전에 주님이라고 말할 남자와 여자를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순종은 단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마음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머뭅니다. 바로 그곳에 하늘이 땅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을 지닌 삶의 종류입니다.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적인 과장된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완벽한 일치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공경받고 믿어지고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지혜나 웅변적인 연설에 의해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에 이끌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에서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말씀 위에 머무시며 생명을 가져오기를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말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은 기록된 것과 항상 동의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그 위에 숨을 불어넣고 그분은 그것을 불붙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삶은 또한 말씀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의제, 혹은 여러분의 감정에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그의 말씀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이 존중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슬이 끊어집니다. 말씀이 찬양되거나 말해지거나 기도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령님은 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른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수록 성령님은 일하실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도할 때 성령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위를 선포할 때 성령님은 그 권위를 확증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위에 설 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서십니다. 초대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안에서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파트너십입니다. 말씀이 청사진을 제공하고 성령이 숨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신자의 삶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록된 형태의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는 그의 능력이 따릅니다. 담대한 기도는 자신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오만의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뿌리를 둡니다. 담대한 기도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약속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포효합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담대함은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신 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지옥의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했고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에게 말했고 그것은 멈춰 섰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서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소심한 기도는 견고한 진을 흔들지 못합니다. 느슨한 기도는 부흥을 낳지 못합니다. 수동적인 기도는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한 기도, 성령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성경에 흠뻑 젖은 마음에서 선포되는 그 기도들은 돌파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원수에게 나는 내 권리를 안다. 나는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위를 안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생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담대함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기도를 할 때 그분은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기도는 큰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 그분을 감히 믿을 때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일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향해 도망치지 않고 달려갔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기도하십시오. 눈물과 불로 기도했던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담대함이 순종과 만나고 믿음이 말씀과 만날 때 그 결과는 항상 담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결코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중 앞에서나 마이크 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장소에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은밀한 장소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영이 가식 없이, 연기 없이, 산만함 없이 그분의 영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면이 떨어지고 마음이 벌거벗겨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의 소리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납니다. 그곳은 말씀이 단지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계시로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곳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속하지 않은 것을 태워 없애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벗겨지고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늘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정결하게 된 그릇,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장소가 산만함, 분주함, 소음에 의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지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힘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름이 대중에게 보이기 전에 침묵 속에서 흐르는 곳입니다. 큰 기름 부으심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씨름하고 울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장소에서의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은 불편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은사, 모든 기회,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있지만 은밀한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은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대중적인 열매는 항상 개인적인 뿌리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그분 안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폭풍이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 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임재를 지닙니다. 그들은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더 나은 버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반영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변화가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한순간, 한 번의 항복, 한 번의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짜 능력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모방이 아닌, 연기가 아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담대하고 끈질긴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불 속에서 단련되는 은밀한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기름 부으심은 군중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리스마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들을 일과처럼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침묵시키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전쟁 선포로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순종이 여러분의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숨결이 되게 하십시오. 담대함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정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은밀한 장소가 신성한 능력의 탄생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무능하게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평범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을 지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희생이 있는 곳에만 내립니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항복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험하게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이 두려워하고 하늘이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그릇 말입니다.